우리 이제 노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자,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성도의 이 공동체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여기 이제 정리를 했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 2, 3장을 정리했는데, 자, 노마서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4장은 장제목이 칭의. 칭의는 의롭다, 칭함 받는다. 이것을 이제 두 글자로 칭의라고 그러는데, 이 칭의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칭의,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이 율법은 이제 꼭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또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것을 이제 율법이 알게 해주고,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9장은 선택받음이죠. 특별히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십자가 복음 거부하다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또 복음을 거부했다가 이방인의 수가 이제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을 깨닫고서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 이제 이게 이제 1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유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서 노마사가 끝나고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예. 자, 10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죠? 복음 거부지요. 10장은 복음 거부. 사람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에요? 아마 우리가 가장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은 아마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에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 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장 원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이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 원하는 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도 했죠. 기도도 했는데 그것은 동족 유대인들이 뭐 받는 거? 어떻게 하면은 그들로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돼요? 구원주로 믿어야. 누구를 구원주로 믿어야?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마음에 간절히 원했던 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는데 곧 그들로 하여금 뭐 받는 거다? 구원 받는 것이다. 자, 이 구원 받는 조건은 누구를 구원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어야만 이제 구원함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이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마음에 간절히 원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느냐면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고로 값진 일, 최고로 큰 축복을 받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마음에 간절하게 원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다음에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자, 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 이거죠. 뭘 증언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께 뭐가 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하되 어떤 열심이 필요하냐? 올바른 지식을,
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 열심이, 여러분, 열심은 이제 그 복된 열심이 있고, 열심은 열심인데 이제 이 멸망하게 만드는 열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긴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다, 그렇지 않은 열심이다, 그렇지 않은 열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열심히 봉사하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합시다. 자,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열심을 하긴 하되 무엇을 따른 열심이어야 된다? 올바른 지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달에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 한 달에 가끔 한 번씩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은요, 목장 식구들이 가가지고 집사님 오셨냐고, 성도님 오셨냐고, 막 물도 떠다 주고 밥도 챙겨주고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지. 그러는데 무슨 상처 줄 일이 왜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많은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교회에서 하나님 일에 뭐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보이고 모자람도 보이고 충성하지 못함도 보이고 열심하지 못함도 보이고. 왜 저러냐 이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고 헌신하되 뭐에 따라서 열심하고 헌신하자? 올바른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따뜻함으로 항상 이렇게 온유함으로 할 때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열심은 열심인데 이제 잘못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잘못된 열심. 이 사도 바울도 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누구 돌로 죽일 때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일 때 왜 죽였느냐?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고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는 그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이제 맞아 죽는데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누가 선동하고 누가 그 일을 주장했느냐?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9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쥐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이제 57절에 보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쥐를 막고. 왜 쥐를 박았느냐?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죽은 지 3일만 살아났고 그 예수님 믿어야 모든 이제 사함 받고 이런 이제 복음을 들으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오늘 못 들을 소리 들었다고 귀를 막고 그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서 내친 다음에, 원래 돌로 죽여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성 밖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 밖으로 이제 끌고 가서 내친 다음에 이제 돌로 때려 죽이는데, 항상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일 때는
증인들이 이제 몇 사람 이상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 스데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우리 같이 들었지 않느냐? 들었다. 그러니까 돌로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지금 거기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열심히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주동자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증인들의 옷을 이렇게 전부 다 맡아 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열심은 열심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무슨 열심이었다? 잘못된 열심. 그러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만 돌로 쳐 죽이기 하고 거기서 멈췄느냐?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했다고는, 잔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런 바닥이라고 해봐요. 바닥에 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은 발로 벌레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우리가 벌레 죽일 때 죽어 하고서 가는 사람이 있고, 죽어 하고서 막 발로 그냥 아주 정확하게 비벼서 그냥 으깨고 가는 게 있죠.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이게 아니라 죽어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잔멸이에요, 잔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하여튼 남자건 여자건 끌어다가 전부 다 어디에 넘겼다? 옥에다 넘겼어, 옥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잔멸하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12 제자 외에는 전부 다 도망쳤어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여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뭐가 등등하다? 위험과 살기가 막 등등해.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무엇을 이렇게 이제 그 허락을 받느냐면은, 지금 2절 그 둘째 중간에 보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뭐냐?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에 간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전부 다 묶어서 어디로 잡아오는 그 체포권을 지금 받았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이 체포권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체포권을 가지고, 왜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길도자 유상자,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잘못된 열심 가지고 누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주동했다?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다 뭐했다? 잔멸. 또 도망친 사람들이 다메섹 성에서 모여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붙들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예,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갖게 이제 되니까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원했던 소원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를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것을 원했다? 천국 가는 거. 예. 그런데 지금 동족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동족들의 잘못된 열심, 왜 지금 내 동족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느냐. 우리 3절, 본문 3절을 로마서 10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누구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누구 의가 있죠? 자기 의가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 자기 의, 예,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뭐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기의 의를 너무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누구 의를 따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한다. 이게 이제 복음 거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장 제목이 무엇이다? 복음 거부요, 복음 거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누구 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의를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 하나님의 의 하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하는 의, 얻어지는 의. 이게 하나님의 의요. 예.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뭐다?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이 자기 의는 무엇이냐? 이 자기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 자, 자기 의는 무엇을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얻어지는 의는 자기 의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가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 거부하느냐? 유대인들은 지금도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를 추구한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얼마만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냐.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키부츠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안식일 이제 30분 전에 사이렌이 울리고, 또 안식일이 딱 시작되면서 사이렌을 또 딱 울려줘요. 그런데 그 이제 30분 전에 사이렌이 막 울릴 때 뭐 음식을 하다가 딱 그 마지막 이제 그 사이렌 울리기 전에 가스불을 딱 끄려고 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스불을 못 껐어. 근데 안식이 시작하는 사이렌이 딱 울려요. 그러면은 계속 이 가스불을 켜놓고 음식 올려놓고 계속 그걸 켜놓고 나중에 그 불나는 거 알죠? 그러면은 막 하나님 제가 가스불을 못 껐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꺼지게 해줘서 끄려면 이것만 한번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키부츠 공동체 생활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지금 가스불을 꺼셔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고 못 껐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껐다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끄면 어디가?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요. 그냥 바로 꺼. 자, 그런데 자기의 율법을 행함으로 이 얻어지는 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가스불 하나 깜빡하고 못 끈 것도 이제 안식일, 이거 끄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부츠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들도 경비를 전략하게 해서 키부츠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야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얼굴 딱 보면 되게 아르니까 그러면 이걸 묶어 가지고 can you help me?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이거 뭐 도와주냐고. 내가 지금 요거 스위치를 못 껐는데 요거 좀 꺼달라고. 그러면 가서 이제 대신 이게 꺼줘. 응?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가스불 못 껐으면 끄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거 막 끄면은 지옥 간다고, 천국 못 간다고. 막 어마무지하게 그거 지금 직접 꺼도 되느냐? 끄면 안 되느냐? 또 제가 설명했죠. 이 스위치, 전기불 스위치를 딱 이제 밤에 이제 켜놨다가 아침 되면 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전기불 몇 개 이렇게 켜놓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에 막 어마무지한 이 전기세가 나가는 이런 것을 스위치를 깜빡하고 못 내렸어. 예? 예. 그러면은 이걸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내리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된 개를 통해서 대신 끄게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거다. 아니다. 훈련된 개를 통해서 스위치를 내리게 했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도 논쟁을 해. 우리가 생각 웃겨요, 안 웃겨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에? 왜 심각하냐? 누구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 자기의. 그런 거 하나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 훈련된 개를 통해서 스위치 내리는 것도 율법을 안식일 범하는 거로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하시면은 천국 앞에까지 갔다가도 못 가. 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마침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 여러분들 율법의 마침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데 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시다. 예,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읽긴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마침이시다? 율법의 마침이시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이 마침이 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된다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종결시켰다. 이제 그런 말씀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시다. 뭐의 마침이시다? 율법의 마침. 자,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를 중요하게 여긴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데 이 율법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의 마지막 마침은 누구다? 누구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뭐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는 율법으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의 이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간다? 누구 믿으면?